제사장에게 여러분 일부가 이렇게 그 양식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그 모든 제사장들이 한 조각씩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날 100명이 제사 드렸다고 하면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어쨌든 여러분 100조각을 먹어야 돼요. 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안 먹어요.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돼요. 이 모든 제사 한 사람이라도 안 먹으면 여러분 죄가 안 사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뭐 이거는 뭐 저기 뭐 사설이지만 성전에서 그런 그 위장을 치료하는 그런 바들도 좀 따로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다 뭐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속죄제와 식번제가 있고요. 화목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제사장 하나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 넙죽다리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제사인에게 줍니다. 일부만 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잔치하라고 이렇게 화목제로 주는데 제사인이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그 화목제가 있고 3일 동안 나눠 먹어도 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거에 따라 감사제하고 서원제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제사장, 하나님, 그 제사인 그리고 일부 사람들까지 모두 나눠 먹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들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고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는 여러분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전제 포함해서 전제는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제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모든 동물 제사에는 그때 작년에 그 성막 가보셨죠? 성막 앞에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쪽 해가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있는 그 모서리, 남쪽과 이 동쪽에 있는 이 모서리 그 부분에 피를 뿌려줍니다. 그 사방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쪽 북쪽과 이제 서쪽에 있는 쪽에서 이제 그 모서리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냥 전 사방에 이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에다 뿌리면서 양면이 묻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를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죄가 그 제물을 드리고 함으로 죄가 사해지고 또한 죄가 또 서로 하나님과 백성과 이 사람들이 다 화목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 피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으면 그 피의 그 주인의 그 생명 값을 여러분 나한테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선지국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쨌든 그 의미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담아 두신 거예요. 이게 그 피를 이거를 왜 담아 놓으셨냐면 누가복음 22장을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양이 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번제단이 생기기 전에 6월절 양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나서 번제단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 성막을 짓잖아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6월절 양을 잡고서 그 고기는 나누어 먹고 피는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6월절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그 이제 6월절날 예수님이 그 식사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매달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 6월절 그 양처럼 이것은 나의 피다 하면서 잔을 나눠주셔서 나눠 먹게 하죠. 나눠주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살이다 하면서 떡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죽었듯이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 제사에 벌써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삶을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마다 계시하실 때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죠. 이게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를 이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한테 피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랬던 것들이 왜 그런 의미를 줬는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열어서 주지 않아요.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이 깨지고 엎어지고 막 타락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그런 역사를 쫙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를 그때 수준에 맞게 열어줘요. 이게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에 한 징검다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주한테 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명하고 가르치고 했었을 때 주한테 야 너 새끼야 너 엄마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직장 다녀가지고 빨리 돈 벌어 와서 부모님의 도움이 돼야지 하고 제가 제한테 그런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맞죠? 저한테는 여러분 그 뭐를 하라 그럴까요? 얘들 바르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때는 그 형식이 피 먹지마. 피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다 끊어질 거야.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 와서는 야, 너 나의 살이야, 나의 피야, 먹어. 그리고 여러분 그게 현실적 그 형식을 담으셔서 내용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식 속에 야, 네 몸에 이제 내 피가 들어갔어, 내 생명이 들어갔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실 때 그의 피가 그의 살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는 그의 피와 그의 살을 준 게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의 피야 이거 예수 살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져서 너를 위해서 생명을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에 창을 맞고 못에 막히며 찢어지며 준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예수의 생명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의 자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6월절 제사였지만 이 레위기로 오면서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 자체가 보시면 성막에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여러분 이제 보면은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의 그 높이를 보면은 나중에 맨 밑에 게 비율로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비율로 보면 이게 30cm라고 하면 첫 그 번제단의 요 부분이 30cm라고 하면 여러분 위에는 여러분 그 위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1m 50cm입니다. 밑에 게 한 칸이 30cm라면 위에 거는 1m 50이에요. 자, 비율로 하면 1대 밑에 게 30cm고 위에는 1m 50입니다. 비율로 하면 1대 몇? 1대 5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뿔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1이면 이게 5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높이가 한 층이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 90cm입니다. 자, 그럼 비율로 여기는 30이면 여기는 두 번째 칸은 여기 1m 50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산은 90cm입니다. 그럼 비율로 1대 5대 3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책감에 물들어서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었을 때 사도 요한이랑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 예수님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수영치고 딱 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너가 나 사랑하느냐 뭐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뭐 했냐면 물고기 잡고 세우고 있었어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모나미 연필에 여러분 진짜 거기에 숫자 뭐 써있죠? 153 써있죠? 그 여러 기독교인 사장이 만든 거예요. 모나미 연필 153. 왜냐면 번제단이 1, 5, 3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괜히 그냥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물고기 잡고 너 세상으로 도망쳤어?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해. 성전의 기병 중에 여러 성전의 직기들 중에 세 가지가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번제단. 그 안에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을 하나님 앞에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것이 연기가 나게 해서 그것만 하나님만 그 냄새를 맡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냄새 만들려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맡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자,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죄를 사하는 기병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의미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번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향단에다가도 피를 붓습니다. 예, 죄를 사하는 그런 거. 그리고 법궤에서도 여러분 대속죄일날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 전 민족 대제사장을 위하여 한번 뿌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뿌리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153 어쨌든 번제단도 있고 하지만 거기다 피를 뿌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하는 거야. 내 피.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다 내 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단. 거기가 여러분 황금으로 만들겠죠. 금향단이니까 황금으로 만들겠죠. 그쵸? 거기에 여러분 향을 필 때 향의 재료가 뭐냐면 모략과 유향입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빨리 얘기해주세요. 황금, 유향, 모략 하면은 생각나는 거. 네? 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오잖아요. 황금은 왕을 권한을 상징하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모략은 제사장 아니에요. 금향로예요. 금향단. 죄를 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죄만 사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금향단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여러분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렇게 얘기하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땡. 법궤 안에는 언약궤 2돌판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리는 뭐예요? 했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와 양 옆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봅시다. 야, 여러분 한번 잘 해보세요. 지팡이가 오늘 제 친구 태복이가 우리 유재복 선수 어른한테 지팡이 선물해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 지팡이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거기에 갑자기 싹이 나더니 갑자기 아몬드가 열렸어요. 믿으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아몬드 지팡이입니다.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게 그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살구나무하고 진짜 비슷해요. 살구나무 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살구꽃 나무라고 옛날에 개혁성경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 살구나무하고도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로 만들어져 있는 아론의 아론의 지팡이가 여러분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아몬드 꽃이 맺히게 한 거예요. 너희 같이 죽을 너희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무 막대기 같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농부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나한테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태워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나무 지팡이 같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입니다. 자, 만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덕인데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빵을 만들고 장난치지 마. 옆으로 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찌고 파고 하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은혜. 이게 자기네들이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니에요. 노력한 건 아침에 가서 걷어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했지. 나는 생명의 양식. 그것을 생명을 너희들 말라 비틀어진 너희들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살려질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러분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나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될 거야. 만나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언약의 중보자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상징. 그런 것들의 그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내 약속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거의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주한테 지금 가서 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주아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야 네가 네 살아가야 될 국리와 네가 해야 될 그 삶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겠죠. 안 다니면 내쫓아서라도 하게 해야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결혼이 되고 자녀들이 있고 뭐하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뭐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라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옛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한번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대 때 50대까지 아니라 60대 초반까지만 생각하면 지금 완전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때 비교하면 지금 완전 장애인들이죠.
이건 뭐 아무데도 쓸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6월절의 양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문설주 칠하는 것이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발전되듯이 역사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참으시면서 키우십니다. 모든 인간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괜찮아. 너 여기밖에 못 왔어? 괜찮아. 네 후대가 이만큼 갈 거야. 네 후대가 이만큼 갈 거야. 괜찮아. 이렇게. 그럼 저희들은 요거밖에 못 왔는데 아무 가치도 너희들이 요만큼 간 것을 후대들한테 이만큼 물려주고 그들이 살아가게 계속 했잖아. 너는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그 안에 나와 함께 그 일을 참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사역을 못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지만 이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저렇게 다 영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 후세대들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더 나아가서 모세가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백성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여러분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그것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크게 보셔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내하고 내 삶이 별로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었는데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었는 내가 제일 첫 세대인데 그 사람이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대신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추도 예배가 없습니다. 추도 예배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제사 예배예요. 추도를 여러분 왜 이 사람을 추도합니까? 예배인데 죽은 자를 여러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추도 예배 다 드리죠? 저희 집은 추도 예배 안 드려요. 설날 때 추석 때 모여가지고 하면 추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예배예요. 아셔야 돼요. 그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여서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너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잘 믿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더 나아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믿는 가정은 2대, 3대, 4대 가면은 그런 거 얘기 안 드려요. 1대 때는 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징검다리인 거예요. 더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우리 인간들과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여러분 참아가면서 그 일을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다. 그렇듯이 나도 내 자녀들을 나보다 여러분 어린 신앙인들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힘들죠? 승질대로 그냥 확 주워받고 그냥 이게 더 편하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건 거예요. 참아주고 그리고 그 자녀는 그리고 그 후배는 그리고 교회의 어린 영혼들은 또한 여러분 그들의 징검다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 날 거야. 왜냐면 예수님 하신 그 사역에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사역들을 그 제자들이 교회가 커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면 타락하고 뭐하고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 선배인 중세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권사님들 옛날 7, 80년대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잘 됐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않고 빨리빨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한 징검다리로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사용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 추워서 팔을 옷 속에 넣고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옆에서 야 봐라 신기하지 긁어보면 나 이렇게 뽑힌다 하고 서로 그냥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여러분 참아주면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징검다리가 되죠. 그 징검다리 어떻게 하냐고요? 승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 승진하지 않았듯이. 아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또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 교회 어린 영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참고 기다려주고 내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그래서 지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할 때까지 한순간에 현지가 밥 오늘 100그릇 먹으면 나 10살 될 수 있어? 100그릇 먹으면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맞춰요. 열심을 부리고 뜨겁게 해가지고 막 한 번에 통으로 닭을 잡아서 휘발유를 뿌리고 한 번에 구워 먹어야 못 먹는 거예요. 가마솥에 넣고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뼈와 살과 모든 걸 다 먹어줄게요. 시간이 있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성도들 아직 부족한 사람들 있으면 교회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때를 바라보면서 막 하는 칼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나이를 먹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연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개척 초기 때서부터 저와 함께 있었던 성도들한테 제가 참 감사해요. 그때 그런 말씀은 저를 잘 전해도 이걸 휘두르는 것을 그냥 휘두르기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참아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계속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모자른 철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저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듯이 나도 참고 인내하면 그들을 잘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역경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거름이 되어 나를 자라게 하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큰 나무들이 되어 많은 새들이 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버지와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쉬듯이 아버지와 이 세상에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